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나오죠. 수주정꾼들은 서로 욕하고 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순종하십시오는 아래에 두다 정렬하다의 현재 분사로서 고대 군사용으로 성령의 지배를 믿는 자들은 남들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에게 봉사하고 그들 밑에 있음으로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남의 명령이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복종이나 무턱대고 따르는 맹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순종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병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식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교회는 평화롭게 되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일반 윤리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정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앞절에서의 서로 순종하십시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부, 어버이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가정생활에는 두 개의 원칙이 있는데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의 기본과 중심이 되는데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산물이며 주인과 종의 관계는 남자가 자기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살피려는 노력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나오죠. 당시 사회는 여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들은 아침 기도 때 이방인과 종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헬라의 데모스테스는 매춘부는 쾌락을 위해, 첩들은 매일의 동침을 위해, 아내는 자녀를 낳고 가정 관리인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관계에서는 남편이 우선적인 순서이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뜻에 따라,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창조 질서에 따라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르듯 아내는 남편의 가정의 머리 즉 대표로 인정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를 지배하도록 만드셨다면 그녀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하셨을 것이며 그녀를 남자의 종으로 삼고자 하셨다면 그의 발에서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성의 남성의 조력자로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구주이십니다인데 직역을 하면 그 자신은 몸의 구주이시다입니다. 여기에 그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남편의 구속적인 의미에서 아내의 구주가 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순종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스럽게 순종한 예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기쁨으로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 빌립보서 1장 29절,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사랑과 지킴에 대해 보답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인데 앞서 아내들이여라고 불러 남편에 대해 아내의 순종을 권하였다면 남편들이여라고 불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르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순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순종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참으로 순종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 없는 순종, 순종 없는 사랑은 한낱허고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기들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현재 명령량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4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편도 필요하다면 아내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하다라고 26절, 27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교회를 첫째 물로 씻어, 둘째 말씀으로, 셋째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티나 주름이나 다른 결점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양육적이다라고 하는데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로 권고하고 있죠. 첫째는 자기 아내를 제 몸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먹이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그 몸 지체처럼 여기듯이 남편도 아내를 한 몸으로 여겨야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비하다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결합된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이다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결합하여는 성적인 결합을 통해 부부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이 비밀은 큽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비밀은 일반적으로 신령한 진리들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의미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계시된 진리의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감추어진 계시적인 진리의 의미는 크다는 것인데, 여기에 감추어진 진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창조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밀이 벌게이트 역의 성례로 번역되어 있다고 해서 결혼을 성례적 혼배 성사로 보고 있지만, 감추어진 뜻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모든 비밀, 즉 신비주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속받은 백성을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함께 자세히 말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종합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에서는 사랑과 존경으로 바꾸고 있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몸처럼,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만 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듯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존경하는 마음은 자발적인 순종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